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인물의 독백을요, 한 목회자분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풀어낸 깊은 묵상 기록인데요. 제목부터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던 날이라니, 뭐랄까, 사연이 아주 깊어 보이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딱딱한 성경 해설이 아니고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하기까지 한 고백록에 가깝습니다. 고백록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 한번 파헤쳐 볼 것은 한 리더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그 절망의 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맞아요.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구절이 있었는데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는 나오미의 말이었어요. 아, 그 구절. 보통은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다 이렇게 말할 텐데 주체가 반대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프다는 이 말 속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탐구해보죠. 좋습니다. 아마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누군가를 좀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리더의 가장 깊은 고뇌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글의 저자분이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게 나옵니다. 룻기 1장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구절을 딱 인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나오미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건 그냥 공감이 된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완벽하게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죠. 저자는 이 상태를 지도자의 사망, 실존 직면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용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 실존 직면. 네. 근데 이걸 좀 쉽게 풀자면요. 그냥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그런 차원의 외부적인 시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리더의 내면이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는 건 더 이상 내 안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힘, 지혜, 영적인 에너지 같은 것들이 정말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인 거죠. 그런 거군요. 단순히 요즘 일이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체성의 위기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평생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온 스타 셰프가 어느 날 갑자기 미각이랑 후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랄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요리를 할 수 없게 된, 그러니까 자기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공허함? 바로 그거죠. 셰프에게 미각이 전부이듯이 이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을 이끌 영적인 힘이 전부였겠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고갈됐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료에서 나오미의 말을 더 깊게 파고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하고 연결이 돼요. 나오미가 나는 늙었다. 또 내 태중에는 너희 남편들 아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요. 저도 처음 읽었을 땐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저자는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이건 나는 영적으로 늙어서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힘이 없다. 즉, 여러분에게 나눠줄 영적 양식이 내 안에 더는 없다는 일종의 파산선고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파산선고라니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네, 심지어 나 자신조차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어렵다는 그런 극한의 고백인 셈이죠. 자신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드러내는 정말 뼈아픈 순간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처절하네요.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그 능력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절망감. 알겠습니다. 나오미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이제 좀 그려져요. 네. 그런데 바로 그래서 나오미의 다음 행동이 더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잃고 절망적인 상황이면 곁에 있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나오미는 자기 곁에 남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고 자기를 떠나라고 등을 떠밀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이게 그냥 다 포기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이 자료가 파헤치는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역설이요? 네. 저자는 나오미의 돌아가라는 외침이 결코 너희가 싫다는 그런 차가운 거절이나 나 이제 다 끝났으니 포기하겠다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고 단언해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자신의 사망 실존, 즉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떠나라는 말이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 말의 속뜻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완전히 텅 빈 존재가 되었다. 이런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굶주릴 것이고 너희의 미래까지 망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떠나서 너희에게 새로운 삶과 풍성한 양식을 줄 수 있는 다른 리더,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라. 이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의 미래를 열어주려는 아주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마치 오랫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창업자가 더 이상 회사를 성장시킬 아이디어나 자금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자기를 믿고 따라온 핵심 직원들한테 이 회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네. 너희는 재능이 있으니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떠나라. 내가 너희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고 말하는 그런 심정이랄까요? 바로 그 심정일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데요. 네. 그리고 그 진심이 담긴 선언 앞에서 따르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반응이 딱 갈리는 것처럼요. 그렇죠.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남고.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입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아주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입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죠. 네, 그럼요. 그런데 룻은 달랐다는 거잖아요. 네, 룻은 끝까지 남겠다고 버팁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던지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설령 내가 오늘 밤에 새 남편을 얻어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가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건 사실상 나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미래도 기대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마지막 통보인 셈입니다. 일종의 최종 테스트군요. 그렇죠. 내가 가진 조건이나 능력, 비전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라진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보고도 따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라는 바로 그겁니다.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리더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본 후에 하는 주체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가나안, 즉 저자가 말하는 언약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리더의 화려한 비전이나 카리스마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의 처절한 한계를 목격하고도 그와 함께하겠다는 바로 그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만 진짜 여정이 시작된다는 거죠. 와, 정말 리더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리더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괴롭고 또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네. 도대체 이런 혹독한 시간이 왜 필요한 걸까요?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의 단맛과 쓴맛이라는 비유를 들더라고요. 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미지인데 아주 적절한 비유죠. 처음 진리를 깨닫거나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입에 꿀같이 달다고 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흥분 상태죠.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새해 목표 세우고 운동 계획 짜면서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의 달콤함 같은 거요. 맞아요. 헬스장 1년치를 결제할 때의 그 뿌듯함. 바로 그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다짐이 실제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쓰죠.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하는 현실과 마주치면요. 아주 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자는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예습관,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을 부수기 시작할 때, 즉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시작되면 그 말씀이 배의 선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쓴 잔을 마시는 시간이군요. 네. 자료에서는 이 시간을 보응의 잔을 마시는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만큼 고통스럽지만 이 쓴맛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장이나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이디어는 달콤하지만 현실은 쓰다. 그런데 이게 리더와 따르는 사람의 관계에서는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꿀처럼 단 비전을 이야기하던 리더가 오늘은 그 쓴 잔을 마시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 리더가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저렇게 약한 모습에 실망했다면서 리더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요. 저자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통해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떠나간다고 고백합니다. 리더의 그 쓴맛을 함께 감당하지 못하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죠. 네, 다행히도 해. 저자는 마지막에 열왕기하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희망의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구절이요. 마치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져 보내야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탄식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는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옛 습관,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을 부수기 시작할 때, 즉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시작되면 그 말씀이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겁니다. 쓴 잔을 마시는 시간이군요. 네. 자료에서는 이 시간을 보응의 잔을 마시는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만큼 고통스럽지만 이 쓴맛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장이나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이디어는 달콤하지만 현실은 쓰다. 그런데 이게 리더와 따르는 사람의 관계에서는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꿀처럼 단 비전을 이야기하던 리더가 오늘은 그 쓴 잔을 마시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 리더가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저렇게 약한 모습에 실망했다면서 리더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요. 저자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통해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떠나간다고 고백합니다. 리더의 그 쓴맛을 함께 감당하지 못하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죠. 네, 다행히도요. 저자는 마지막에 열왕기하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희망의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구절이요. 마치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져 보내야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탄식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건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채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나오미의 탄식이자 이 글을 쓰는 저자 자신의 탄식입니다. 나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했다. 내게 문제가 있어서 열매들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다고 자신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회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자를 통해 나무를 다시 손질하고 비로소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온전히 인정하고 바닥을 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역설적으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한다는 말이네요. 네, 나는 늙고 영적인 힘도 다 소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또 다른 실패자였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나오미의 여정을 통해 한 리더가 자신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의 고백이 곧 회복의 시작이다. 정말 놀라운 진실이네요. 네, 그렇죠.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한 영적 지도자의 내면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에 자신을 투영해서 리더의 가장 큰 약점, 그 실패의 고백이 오히려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이 역설.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정직한 자기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직한 자기인식. 네, 자신의 영적 파산을 선언하는 고통 속에서 돌아가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야말로 누가 진짜 동역자인지를 가려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리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게요.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우리는 보통 강하고 흔들림 없고 언제나 정답을 가진 사람을 이상적인 리더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처럼 어쩌면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취약함이야말로 오히려 그 공동체를 더 깊은 진실로, 더 강한 결속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는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결점의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자신의 깨어지기 시험을 공유할 수 있는 리더. 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리더십은 바로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리더에게 혹은 내가 리더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취약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이죠.